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예배 정신으로서의 거룩한 산 제물,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제물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구약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짐승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주 거기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보면 막 짐승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그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이런 상행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당시에 성전 단국은 그거를 허락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뭐 다치거나 또 병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바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서 흠 없는 것으로 드리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이제 그것을 반영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흠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될 때에 과연 내가 이 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흠 없는 제물 그리고 온전하게 흠 없는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성소와 또 지성소까지 이렇게 번제단까지 다 이렇게 바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완전한 정결함.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들의 행위로는 그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이 흠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예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흠이 있는 모습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묻어있고 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가 흠이 씻겨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흠이 많이 발견이 될 때, 우리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의 보혈로 적시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거를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갔는데 막상 나와 보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것보다는 내 흠과 그리고 내 연약함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반응함으로 갚으러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압도되는 거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갚기 위해서 나왔는데 갚을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런데 갚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말로 할 수 없는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강물에 이미 젖을 뿐만 아니라 질식되어 버리는 바로 이게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우리의 흠 있는 모습, 그러나 이 흠 있는 모습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의로는 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듯이 그 예수 보혈의 은혜를 그러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나를 흠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로 그 은혜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흠 있는 우리가 흠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반응하기 전에 나를 다시 예수 보혈로 완전히 은혜의 강물로 빠뜨려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현장에 나올 때, 특별히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올 때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자고 그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올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찬양함이 주일 예배 승리의 원동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 벌레들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예배의 일부분인 기본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주일 예배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승리하는 출발점이 뭐냐? 예수 보혈. 흠 있는 나를 흠 없도록 베풀어 주시는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예수 보혈의 은혜 강물 앞에 다시 빠지는 것, 그리고 그것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삶에서의 흠을 정결하게 하는 회복의 자리, 또 삶의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자리, 동시에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가는 또 다른 예배의 출발점이 주일 예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주일 예배에서 성공해야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예수 보혈 찬양하는 겁니다. 흠 있는 우리를 흠 없게 해주신다. 이게 제물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죠. 자, 그 다음에 이 제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개역 그 개정이 되기 이전에는 거룩한 산 제사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물 제사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는 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구약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로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이 소제를 가리킬 때 뒤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소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단순히 그냥 5가지 중에 한 가지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제사를 거의 통칭할 때 쓰는 일종의 보통 명사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뒤시아라고 하는 민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이 짐승을 다 죽이고, 특별히 소제는 이제 그 뭐라 할까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곡식으로 드릴 때 어떤 행사,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바로 그 곡식의 가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제물로 나를 드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갈리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갈다가 그것을 이 키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치잖아요. 그러면은 또 굵은 것은 남고 고운 가루 놔두고 또 굵은 그런 덩이들은 다시 또 갈아서 키로 이렇게 채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나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형체는 전혀 남지 않는 거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그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가 없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 나는 없어지고 나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시아라고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사실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권리가 당신께 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의미로 구체화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찌하든 여기서 죽어야 되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배 정신, 특별히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신,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나를 죽이고
모든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의미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었잖아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내 신앙의 성숙과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속에 어떤 사람은 10가지라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려요. 9가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성숙할수록 뭐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거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 내 직장, 내 모든 삶의 취미, 모든 영역 속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거는 나 자신을 죽이지 않냐고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재물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산 재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재물은 한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의 재물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의식 중에 세례를 보시면 돼요. 세례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침례를 행할 때에, 물속에서 실제로 행할 때에 먼저 어떤 의식을 합니까? 바로 물속으로 푹 잠기잖아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물속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전의 나의 모습, 예차는 이제 오늘 이 순간 세례를 기점으로 나는 죽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living sacrifice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 현실을 보세요. 내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여전히 옛 자아가 내 속에 틈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옛 자아를 내가 계속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고 결단해서 변화되어졌는데 내일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과정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죽습니다. 또 내일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옛 자아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점점 더 옛 자아, 죄악의 속성들은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주님 닮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제 내 삶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이 성화의 과정인 거죠. Living sacrifice입니다. 한 번 죽지만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는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으면서 옛 과거와 점점 더 이제 멀어지고,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오늘 또 살아나고 내일 또 살아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과정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living sacrifice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living sacrifice의 진정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내가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내가 살아가지만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이 정말로 신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교부인데 이 어거스틴이 사실은 그 전에 13년간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사생아도 낳기도 하고 또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그런 부도덕한 그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옛날 자기 친구들, 자기와 그 방탕하면서 어울렸던 자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쾌락을 즐겼던 그 여인들이 어거스틴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이제 우리 보고 싶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반겨줄 때에 어거스틴이 묵묵히 모른 채하고 이게 툭 고개를 숙이고 덮었으면서 그 모른 채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거스틴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living sacrifice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흠이 없이 또 죽어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래서 예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예배하는 시간 그때 아니죠. 주일 아니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뭐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가 흠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간다고요? 내 자신을 점점 옛자는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풀어 쓰는 것이 바로 3절에서 마지막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 새롭게 거듭난 이 삶의 여정, 자,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시 말하면 옛날의 구습을 다 이제 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변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변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 수동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키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는 받는 거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랬을 때 내 옛자가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주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합니다. 변화는 받는 거예요. 그건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말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인 두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6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유행, 이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네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세상의 가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 세상의 패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세상적인 유행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몇 번 결단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다 보면 다 우리 넉다운 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에 대한 통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 분별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도 옛자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오늘 결단을 하고 내일 또 무너졌네? 그러면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무너졌네? 또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극복하니까 또 새로운 것에 무너지네? 그 다음날 또 결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을 알아갈 때에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 회개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네 삶의 기준을 삼을 때 이제 점점 더 깊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씩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해라. 마치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는 것처럼 예수 보혈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수동령 받는 것이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야 되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의 패턴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말씀을 부지런히.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먼저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늘 또 새롭게 하고 내일 또 새롭게 하고. 여러분 안에 극복되지 못한 그런 죄악의 속성들이 있습니까? 넘어집니까? 내일 새롭게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날 또 생각납니까? 또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100번, 1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걸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죄악에 자꾸 무너지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절대로 변화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오늘 또 회개하고 또 무너진 건 내일도 또 회개하고 100번이어도 좋습니다. 1000번이어도 좋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시키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변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은 뭐냐? 바로 그거죠. 세상의 패턴 따라가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남는 거잖아요. 요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배의 정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예수의 속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다. 자, 이해하셨죠? 자, 2번, 예배는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는 예수 보혈로 옛자는 죽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흠없는, 그죠? 예수 보혈 나오죠? 그 다음에 재물은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 부인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배의 자리는 삶의 현장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예배의 자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시작. 이를 위해서 세상의 흐름 옛자 이것이 아닌 말씀으로 기준 삼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동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타난 예배 정신들로 새롭게 무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